나 자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 이래같이 순전하고 실신하는 것을 선호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사실은 오히려 무사한 분이신 믿으리마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목숨이 그를 지어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서 시간은 강요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성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인데요. 우리가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들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도 무너졌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떤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악하게 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성품과 기질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는 것이지 세상적 지식 혹은 사람,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품과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열망하고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대신 악함을 쫓아가니까 내 성품과 기질,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삶을 벗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모든 악독을 내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듯 결단적으로 악독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악독의 종류가 있는데요. 속임, 기만, 위선, 겉과 속이 다른 태도, 시기, 질투, 비방, 헐뜯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이고요. 타인에 대해서 위선적이거나 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이고요.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그 타인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도 하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악독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체감하지 못할 것인데요. 30대부터는 점점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친구가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과장입니다. 뉴스에 나오니까 이거 성공만 하면은 6억을 받겠네, 몇 억을 받겠네. 상대적인 박탈감과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은 다 평등해 보이잖아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30대가 되면은 확연히 갈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못 꾸리고 고독함에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누가 결혼했느냐, 또 어느 직장에 다녔느냐, 재산을 얼마나 쌓아 놓았느냐에 대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투성인 거예요. 질투투성인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이라는 것은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악독을 버리는 삶인 것이죠. 마지막은 비방하고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욕하지 않는 것인데요. 사실 타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나에게는 관대해도 타인에게는 냉철한 것이 악독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있는 이성적 비판이 아니라 그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악독한 마음 때문에 비난을 위한 비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쥐고 흔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헐뜯는 마음인 것입니다. 떠오르는 기관이 있지 않으세요? 네. 언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헐뜯고 어떻게 하면 이슈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그걸 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내 이름은 날릴 수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영적인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왜곡되지 않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는 에피포데사테입니다. 악독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본 자답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속임, 위선, 시기, 비방과 같은 모든 악독함을 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데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 전체를 정렬하고 지탱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머릿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임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산돌은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존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도 산돌들과 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집들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택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내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착하는 것이 나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내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마치 내가 대단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내가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막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마냥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 예수님 통해서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무슨 내가 무슨 영적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에요. 영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헌신 가운데, 순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헌신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의 신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4가지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공통된 뿌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종족, 혈통, 민족, 종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골라 세우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의 표현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쓰던 언약적 언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구약의 언어가, 구약 말씀의 언어가 모든 이방인,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과 은혜로 선택하신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왕에게 속한 제사장직, 왕적인 제사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왕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소속의 제사장이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랍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전체를 영적 제사로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제사장으로서 왕의 존귀함과 통치에 동참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와 죄의 권세 아래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것. 죄를 거슬러 싸우고 선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부름을 받았다. 모든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직장에서, 또 군대에서, 가정에서, 군교회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또한 성도는 거룩한 나라, 도덕적인 깨끗함보다 먼저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한 나라와 민족이라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언어를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정치적 국가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미국 등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든 먼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거룩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만 살지 않고 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에요. 특별히 값주고 사신 백성이라는 특별한 소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재능, 물질, 나의 육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때 큰 값을 치르고 소매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탄압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이 왠지 나를 버리는 것 같아.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아. 세상이 나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주지 않아. 그런 것 때문에 버림받는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네. 세상이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병으로 규정하고 일병으로, 상병으로, 병장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의 존재로서, 세상은 나를 그렇게 규정하지만 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아레테입니다. 하나님의 우수성, 탁월함, 뛰어남, 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인지를 선포하는,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암울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우울하잖아요. 삶의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무엇이냐? 다 어둠이, 그 끝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다.
예수님 믿어야 빛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그 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의를 얻어. 완전히 언약 밖에 있던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족속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특별한 소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은 내 머릿속의 신분증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만 머물면 안 돼요. 아, 그래. 내 머릿속에만 신분증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 오케이. 내 머릿속에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군대 안에서 우리 부대가 기독교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전우들에게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